안녕하십니까? 네,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재미난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뭔가 세 가지 꼭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공부를 하더라도, 집을 짓더라도, 일을 착수하더라도. 첫째는 뭐냐면, 집을 짓는 예를 들면 집을 질 때 집안을 철저히 다져야 되잖아요. 기초가 뭐라? 튼튼하지 않으면 집이 허물어져요. 이게 적절하게 잘 다져진 자리인가? 수학 공부를 하더라도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 기초상 이런 게 다 있거든요. 무엇을 하더라도 기반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심지, 마음의 토대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그런 내용이 왜 중요한 거 아니? 이걸 제가 유대인들 예를 가끔 비교해서 얘기하잖아요. 이 종교교육이라는 건 정말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해야 된다. 탈무드에 그게 나옵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그들 얘기도 탈무드 토라라 그러는 모세오경 성경을 계속 읽어줍니다. 왜냐? 기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부터 종교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과연 정말로 뭔가 제대로 잘 지어졌는가, 제대로 잘 지어졌는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성은 어떤가, 이런 거 갖춰야 될 게 꼭 중요한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삶을 도모하면서 내가 있을 자리가 이게 있을 자리인가, 그리고 정말로 마음자리가 단단한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내가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게 항상 생각해야 돼요. 바른 자리, 상황, 바른 공간, 바른 마음자리, 바른 어떤 길, 이런 거.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가다가 꼭 거랑대를 먹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가 소통대통하면서 이와 같은 바른 자리와 바른 마음, 그 다음에 바른 어떤 길을 가는 그런 어떤 모티브로 삼는 게 참 중요하겠다 말씀입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법연성이라고 합니다. 네. 세상이 어떻든 간에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흘러가는 사회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스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사회 흐름을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선 중요한 게 이 사회는 근본적으로 뭔가 아니 뭐 나이 든 분도 계시고, 그죠? 이렇게 중간 단계, 아래 단계도 있고, 또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도 있고, 또 무슨 일을 처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다스린 사람들, 플라톤이 말한 대로 이런 필로소피아, 이른바 철인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철인은 아까 말씀대로 마음의 중심이 딱 잡히고 이른바 마음의 철학이 튼튼하게 자리한 사람들. 근데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걸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거 정직 지수라고 있습니다. 정직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정직 지수를 체험하는 어떤 그런 테스트 용지를 나눠주고 체크를 했더니, 그래도 어렸을 때 초등학생들이 88점을 맞더래요. 정직 지수가 어렸을 때는 좀 나았죠. 근데 커지면서 점점 뭐라? 세태에 물드는 거죠. 중학생은 78점, 고등학생은 67점.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성인은 더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 전부 다 자기 보신주의죠.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게,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문을 딱 열고 나신 다음에 뭐죠? 나는 우주의 근본 법칙, 연기를 보았다. 연기. 전부 다 연장돼, 전부 다 연결돼 있거든요. 이 두뇌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미국에서 뭐냐면 전자현미경을 정말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서 전자현미경을 정말로 아주 정밀한 전자현미경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른바 두뇌의 일부분을 띄어가지고
두뇌 신경세포 뉴런을 체크하고 보니까 이게 정말로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뇌 회로니까.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가 다 연생연멸이거든요. 연기, 인연 따라서 전부 다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거는 자타공멸이에요. 연기의 어떤 흐름 따라서 사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러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의식세계가 이른바 팽배되어 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게 이게 부처님 말씀대로 방법이 제가 아까 좋은 말씀인데 이 흘러가는 사회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중요한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부처님 가르침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준을 우린 불교신자니까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삶을 도모하면서 나름 내가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뭔가 함께 이렇게 뭔가 신봉하고 준수하며 살아가는 그런 개별마다 노력을 하는 그러니까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금강경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금강경에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이 우주에 가득 찬 별들이 가득 찬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부처님 직설이잖아요. 우린 부처님 말씀을 몸과 마음을 다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나의 가르침을 한마디라도 전달하는 공덕은 그렇게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 더욱더 수승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캄캄한 밤중에 등불의 공은 더욱더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내가 뭔가 한 사람이 더 그래서 어려운 점은 많지만 그래도 뭔가 이른바 다른 방법이 없이 교육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부처님 말씀을 끊임없이 펼치다 보면 한마디라도 귓전에 맴돌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공부가 나름 죽음 앞에서 힘을 쓰는 공부니까 그래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을 펼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누가 하실까? 네. 부처님께서 제가자의 율에 대해서 설하셨을 때 재산 손실에 관한 부분도 설하셨다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께서 제가자는 이와 같이 사는 것이 근본 부처님 어떤 법에 어그러지 않나 하는 말씀이 계세요. 첫째로 부처님께서 중요시한 건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술을 마시면 치매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지혜가 사라지죠. 도박하지 말라는 거,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는 거,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거,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 이른바 말하면 구경거리 찾아 돌아다니는 거, 그 다음에 도박하지 말라는 거, 나쁜 친구, 이게 다 부정적인 거죠. 그 다음에 게으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내가 전생에 복업을 지어서 금생에 여유로운 가정에 태어났다. 그러면 여유로운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한번 올라가면 그다음 또 고랑땡이를 먹게 되니까 항상 유념하시고 부처님 말씀에 술이라거나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지 말고 구경거리 찾아다니지 말고 도박이라거나 게으름이라거나 나쁜 친구 만나지 말라. 이게 부처님께서 이른바 재산 손실 가져오는 그런 결정적인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법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는데요. 부처님께서 창법의 의료음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세요. 네. 우선 부처님 말씀에 법문을 많이 들으라고 하셨어요. 그걸 많이 들어라. 들은 다음엔 그 법문을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생각하라. 그러면 행동을 그 다음엔 행동으로 옮겨라. 문사수라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청법은 흡사
식물에 물 주기 왔다 이랬어요. 물 주기. 물 주는 건 뭐냐면 식물이 자라려면 물을 계속 줘야 되잖아요. 물을 안 주면 말라 죽어요. 비가 안 오면 뭐라?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도모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게으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제껴놓는단 말이죠. 근데 내가 정진을 사랑하는 마음이다가도 그게 행동화 자꾸만 익숙해지잖아요. 아까도 말씀했죠. 익숙해지고 습관이 업이 되고 좋은 선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물을 안 주면 타버리는 식물과도 같이 법문을 듣지 않으면 신심이 점점 타버린다고 할까? 신심이 취약해져요. 그럼 부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고 부처님 멀리하게 되고 멀리 하려고 하지 않아도 부처님 법문을 듣지 않으면 저절로 멀어져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은 것처럼 한 번 듣고 두 번 보고 세 번 들으면 거기에 음악 같은 것도 거기에 매료가 되고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진이 모자라면 어떻게 된 거 아니? 이게 물을 안 주면 정진이 모자라고. 그다음에 물을 안 주게 되면 뭐라? 부처님 법문을 안 들으면 신심이 취약해져서 뭔가 점점 부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 법문을 자꾸만 뭔가 들으면 이점이 있는 게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부처님 법문의 세계는 뭐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르침이 다잖아요. 부처님은 흔히 우주를 꿰뚫고 우리에게 그 길을 낱낱이 설명해 주시니까 그럴까 이러면서도 새로운 세계를 들을 수 있거든요.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듣지 않았던 것보다 그런가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뭐라? 내가 이미 들었던 걸 하더라도 너무 생소하니까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잠깐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그게 마음에 새겨지고 몸에 새겨지니까 이거 함부로 살면 저승에 가서 꼼짝 못하겠구나. 여기는 숨길 수 있지만 저승에 가면 뭐라? 마음이다라니까 숨길 수가 없겠구나.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는구나. 그러니까 삶을 사는 자세가 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살면 이건 뭘까? 의문되는 점이 의심나는 점이 이게 적잖이 많이 있거든요.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의심나는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생활하면 의문들이 많이 해결되고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판단을 내릴 때 정확하게 아는 어떤 그런 기준을 통해서 어떤 규칙을 통해서 판단내니까 어림짐작이 일체 만유는 양위짐작이 짐작 따라서 판단을 낸다는 거예요. 그렇겠거니 이렇겠거니 그게 백전백패죠. 전부 다 짐작 따라서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듣게 되면 마음이 청정해지죠. 마음이 맑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문을 자꾸만 듣고 이제 법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하게 되면 내 마음이 점점 뭐라? 평화로워지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안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세상을 등진 다음에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공덕이 숭하니까 천상세계 뭔가 지금 여기보다 훌륭한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공부를 이렇게 자꾸만 갈고 닦으면 아까도 말씀대로 하늘나라에도 시스템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공부를 하다가 저 세상에 딱 자기를 판정을 내리는 사바세계에서 너 뭐 했냐 물어본다니까요. 그럼 이제 업경대 자기가 살아온 날들이 쭉 기록에 나옵니다. 우리가 뭐 이력서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평생이 전부 다 돌아가면 하늘나라에서 판정을 합니다. 너 사바세계에서 참 아름다운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여기는 우리가 시험 쳐서 어떤 직장을 들어가지만 부처님 나라는 거기서 다 배정을 합니다. 낱낱이 다 배정을 해요. 하나하나씩 다 배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훨씬 더 시스템이 정확하죠. 그래서 법문을 자꾸만 듣다 보면 이제 긍정적인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쓰면 부처님 법문을 계속 듣는 이른바 사찰부근에 개구리가 있었대. 개구리. 우리가 선왕께 3년 뭐라 풍어를 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문을 계속, 개구리가 부처님 법문을 알아들을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계속 부처님 법문을 계속 경청하다 보니까, 그래도 부처님 법문을 경청하다 보니까 개구리가 부처님 법문을 알아들을 이유가 없지만 그 법문을 설한 사람의 마음자리는 개구리도 뭔가 영성이 있거든요. 생명체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듣다 보니까 개구리가 법을 경청하는 공덕으로 도리천에 태어났대요. 이상하지, 그죠? 개구리가 어떻게 축생인데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개구리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하늘나라에도 식물들이 있어요. 왜냐? 그들도 그렇죠. 식물들도 영성이 있으니까, 통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말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나라를 통하기 때문에 그들도 천상에도 식물들이 살아요. 극락에도 식물들이 삽니다. 지옥엔 지옥의 식물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뭐라? 하늘나라에 태어났는데 그걸 이제 살펴본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천상에 태어난 그런 계기가 됐냐?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그 개구리, 이른바 말하면 개구리가 항상 법문을 때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몽고하니 내 익숙하게 해가지고 개구리 천신이 됐다. 그게 경전에 나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민물중생도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개구리 천신 얘기가 실제로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라도 더 이제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끊임없이 내가 실천하는 삶을 살면 이게 아까 말씀대로 우린 알지 못한 세계를 아는 거예요. 저승세계 법칙 같은 걸 알고, 내가 이 땅을 등지면 저승에 가게 되면 그대로 내가 살아왔던 날에 그 마음자리가 그대로 가니까 저승에 가더라도 뭔가하니 내가 산 대로 뭔가 그대로 업보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살면 안 됐구나. 이런 마음으로 살면 훨씬 더 빨리 깨달음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니까 더 훌륭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항상 그러니까 복고대통, 소통대통 열심히 보시면서 법문을 가까이 하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삶을 자꾸만 채워나가시고, 쓸데없는 데 자꾸만 돌아다니지 마시고, 부처님 말씀 열심히 연마하시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그리고 세세생생 만나는 어느 곳에, 사람을 만나는 어느 곳에 가더라도 공덕주가 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